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아마 만화로 접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 앨리스가 하얀 토끼를 따라가다가 이상한 나라에 떨어지거든요.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운 상황. 그러다가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가운데에 채서라는 고양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앨리스가 물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채서 고양이가 대답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른다면 어느 길로 가도 상관없어. 앨리스는 고민하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신의 결정이 옳은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만 내 앞길이 보이지 않고, 또는 내가 계획했던 길이라도 갑자기 수정되어지는 그런 때가 오면 우리는 종종 당황하고 어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소녀였고 요셉과 약혼한 정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대뜸, 야, 너 메시아를 낳을 거야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천사의 소식에 마리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정말일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등등의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결국 받아들이고 순종하죠. 저는 이 본문, 마리아의 이 수태고지, 임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펼쳐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쯤에 읽고 설교로 접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전해진 때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핍박에 힘겨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 때에 이 출애굽 역사를 이루었던 모세와 같은 그런 강력한 리더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처럼 그 왕자의 신분이 아닌 정말 평범한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소녀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택한 소녀가 어떤 여성이에요? 약혼한 처녀예요. 정혼자입니다. 이미 결혼할 남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처녀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너 메시아를 낳게 될 거야. 너는 은혜를 입었어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놀라고 두렵고 한편으로는 궁금하지 않을까요? 천사는 마리아의 궁금증을 풀어주듯이 이렇게 말해요. 31절이에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대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계획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마리아 자신의 인생의 계획이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잘생긴 청년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행복과 미래를 계획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 새로운 계획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계획을 마리아가 한 것이 아니죠. 남편이 될 요셉이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의 인생의 길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영화의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신호라도 주면 알겠는데 신호도 없이 마리아 인생에 갑자기 개입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범하고 평안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인생을 꿈꾸었던 그런 삶이 마리아를 메시아를 낳는 인류의 역사상 위대한 사명을 맡은 자로 선택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그녀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죠.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밴쿠버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모든 삶이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저는 이제 밴쿠버에 온 지 10년, 이제 11년째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밴쿠버에 올 때에는 하프타임과 공부의 목적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어할 때쯤, 지쳐갈 때쯤 이것을 소개해 주신 분이 계셔서 빠르게 진행하고 왔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서 사실은 한 번도 교회를 개척하거나 한 교회 목회를 담당하는 사역이라기보다는 기관 목사로서의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2년 반이 지나면 우리는 돌아간다 라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6년이라는 시간을 그 한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민 목회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 컨퍼런스로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실 수도 있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내와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이미 세웠던 계획보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고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2년 반이 아닌 이곳에서 정착하며 살게 하셨어요. 또 이민사회에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낯선 이 땅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요. 이것은 정말 제가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분의 일하심입니다. 물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틀어지는 계획의 인생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고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의 또 다른 길이라는 것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이게 뭐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우리 얼마든지 의심하고 대꾸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간 인생길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랍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걸어가면서 A라는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A가 아닌 B와 C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How great is our God이라는 찬양 아시죠? 한국어로는 위대하신 주입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이거잖아요.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 톰린이에요. 정말 많은 찬양의 곡들을 만들었는데 이 곡이 교회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죠. 하지만 이 크리스 톰린이 처음부터 찬양 사역자가 될 계획이 없었대요. 어릴 때 음악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는 취미 정도로만 여기고 자신의 꿈을 스포츠 물리치료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찬양 사역자로 부르셨고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에 따라와요. 만약 크리스 톰린이 자신의 꿈만을 고집했다면 우리가 부르는 그가 만든 수많은 은혜의 찬양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전 세계를 변화하고 감동을 주는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이민자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물음표가 있어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기에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내놓은 그 계획을 그분이 친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갑자기 수정될 때는 두려움이 따라오지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란 글자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래요.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생각지 않았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혹시 저를 조금 아시면 제 성격은 낯을 많이 가리고요. 소위 MBTI에서 I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좀 나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I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제가 올해 들어서 할 일도 많아지고 무언가 앞에 서야 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런 자리가 두렵고 부담스러워요. 한 번은 운전하면서 가는데 이제 교회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하니 같이 일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를 막 밝히고 있었죠. 근데 옆에서 아내와 저희 아이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그런 계획들이 새롭게 생기는 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가 그 일들을 함께 섬겨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해 분명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라고 마음이 편할 수 없겠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약혼만 했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하면 남자를 모르는 처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오늘 보면 34절을 보시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약혼한 여자예요. 만약 그녀가 임신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결혼 전이지만 이 약혼한 사람은 정혼자가 있는 몸으로서 결혼에 준한 그런 법적, 신분적 위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 뭐라고 하죠? DNA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의 구조인 DNA를 발견하는 결정적인 그 과학자가 있는데, 여성 과학자가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로잘린드 프랭클린이에요. 19세기 초 여성 과학자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연구를 지속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주변에서 그녀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연구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로잘린드는 자신의 연구가 받아들여질지 제대로 평가받을지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의 연구는 현대 생물학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현대 생물학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 여성과학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두려웠어요. 계획 자체를 듣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웠겠죠. 그러게 그녀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에 있는 마리아를 향해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3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다가이르되 성령이 내게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닌 성령께서 너의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너에게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들어도
믿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마리아 입장이라도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 돌았네? 말이 돼? 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사람의 자녀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기에 천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의심하고 안 된다고 하는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또 다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죠. 엘리사벳은 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사가랴와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고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가능성이 적어졌어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우리도 조선시대에 그랬지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불행과 동시에 이런 저주받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위치에는 있지만 그 지위를 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마음 상함, 사람들의 손가락짐, 수근수근 이런 것들이 엘리사벳에게 있었어요. 그런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로 보내셨어요. 천사가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유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사벳의 임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기적적 사건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천사는 이를 통해서 마리아, 너가 겪을 일도 기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비슷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다고 여겨진 상태에서 임신한 거고,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것,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받은 거잖아요. 이 두 경우 모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1990년대에 미국 농구에서 흑인 선수들의 차별을 극복하며 성공을 거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글로리 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아마 디즈니나 아마 넷플릭스에 있을 거예요. 당시에 대학 농구팀은 백인들 위주로 농구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흑인 선수들이 참여 것이 거의 드물었고, 그런데 도니스 감독이 텍사스 웨슬리안 대학 농구팀에 이제 감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흑인 선수들을 데려와서 같이 훈련을 시켜요. 이 도니스 감독이 기존의 농구의 관습들을 깨고 서로 믿으면서 또 그동안 가졌던 포메이션 이런 것도 깨고 흑인 선수들이 가졌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대부분의 흑인 선수들은 가정에 불화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잘 극복하면서 경기를 해요. 점점 승리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승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편견과 이런 인종차별과 이런 것들이 와요. 학교에서,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잘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팀이 하나가 되고 결국 UCLA 대학에서 백인 선수들과 흑인 선수들과만이 경기를 해서 우승을 이루어냅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 NBA에 많은 흑인 선수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들은 농구에 있어서 흑인들이 등장하게 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마리아 인생에 직면한 놀라운 일, 이것은 사람의 판단으로 결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불가능이 없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이런 기록들이 등장하잖아요. 성경 첫 장을 딱 열어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장만 펴보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아브라함의 불가능을 바꾸셔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10대에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거부가 되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에 가득 찰 만큼 물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약 그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자 하에 천사가 떠나가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에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이 짧은 믿음의 고백이 역사를 바꾸었어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 마리아라는 여성의 이름이 딱 하게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가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두렵겠지만 왜일까 의심스럽겠지만 마리아처럼 믿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때론 내 생각과 달라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벽을 세우시나?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분의 계획 앞에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길 바라요. 그 고백을 시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